오늘이 담이 선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거를 이야기했던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요, 대서특필 이렇게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담이 선교에 대한 집중 취재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20년간 휴거는 없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휴거가 없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휴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쳐댔지만 그것은 잘못된 교리였고 잘못된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중에 정말 큰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휴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비록 신사도가 사람이 뒹굴고 들었다 보았다 암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년 왕국이 있다고 여호와 증인들, 잘못된 이단이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틀렸다고 해서, 신천지가요 짐승의 표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신천지가 666을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 전자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켰더니 물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렇다고 물을 버린다고 애까지 함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초가삼간에 이가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를 죽이겠다고 불 지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또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이단들이 외쳐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정말 큰 이단은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은요, 가장 큰 이단을 뭘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습하는 거, 이거는요 이단보다 더 큰 이단입니다. 물질 추구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정욕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정욕 때문에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세상을 썩어져가는 걸 쫓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가 다 한국화가 되어져 버리고 기복주의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속적인 100일 정성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서약한 예물로 드려야 하고요. 의심이 들거나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정성은 길지만 응답은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기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2차, 3차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드려야 하고 선한 예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게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두려워한지 모르고 외쳐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물질을 쫓아가고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것에 팽배하고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은요, 감옥이래요. 교도소랍니다. 멸망받기로 작전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멸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감옥 생활하고
하고 있어요. 이 감옥 생활하면서 조금 부하면 어떻고,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가졌으면 어떻고, 조금 못 가졌으면 어때요? 조금 공부를 했으면 어떻고, 조금 공부 못했으면 어때요? 이 세상은 지옥이래요. 이 세상은 감옥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노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 있어서 잘 사는 것 추구하고 여기서 잘 되는 것, 여기에서 뭐 호화호식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만물도 모든 자연도 돌덩어리도 탄식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에서 울음이 나와야 돼요. 정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만물이 기뻐하고 만물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짓을 해요.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것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시민권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써요.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이요, 12절에 한 번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까요? 여러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멸망받을 것,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고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3번씩이나 얘기하세요. 또 한 군데가 13절에 나오네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쫓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이 세상이 좋습니까? 하와이도 휴가를 가보면 하와이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늘나라 첫 동네 아니에요. 미국? 우리가 조국을 버리고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좋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가 감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멸망받기로 지금 간수해 놓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뭐 호화호식하고 잘되고 이것 때문에 영생을 놓친다면,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놓친다면 여러분이 얻은 그 축복은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라도 거짓 나사로처럼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영생이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세상, 정말 이걸 여러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 많이 내면 더 준다, 이런 어떤 사탕 발림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싫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밖에 가운데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다가 다 실족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뭔가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든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든지 세상 것을 쫓아가든지 하늘의 것을 쫓아가든지 세상의 영광을 기뻐하든지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든지, 우리 인간은요,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이 땅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 호화호식하고 여행하고 정말 삐까번쩍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여러분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것 즐길 수 없어요. 세상 것 다
분토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하늘의 그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종교들이 전부 다 한국의 토속 신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대단해요. 그 뿌리가, 이 무속 신앙의 뿌리는 대단합니다. 어떤 종교도 전부 다 파멸시켜 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들이요, 밥 숟갈에도 복자 싹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 딱 써놓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사대부로부터 그런 엄청난 박해와 서로 당파 싸움과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생존,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너무너무 목을 매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 한국에 들어왔던 종교들이 있어요. 유독이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으로 한국화되었습니다. 대상만 다르지 복을 비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닌 깨달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복적인 종교로 돌변하게 됩니다. 유교 역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조상을 잘 모심으로 복을 받게 하는 제사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복적인 토속 무속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바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복신앙으로 한국화되었습니다. 기독교도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종교에 가보세요. 거기에 전부 다 주시옵소서만 외쳐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에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고대하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추락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잘 돼봐야, 감옥에서 간수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봐야, 감옥에서 기껏 출세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말아요. 우리는 이 감옥 생활에서, 이 세상의 이 감옥 생활에서 빨리 주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보라는 말. 근데요, 이 바라보라는 말이 그릭 성경에서 보면은 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 이 바라본다는 말은 마치 뒷짐을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멍청이 서서 뒷짐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씌어져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동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동분사라는 얘기는요, 바라보는, looking for가 그냥 looking for,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오시옵소서 하고 멍청이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닌데, 한국 성경은 그냥 바라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동분사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요.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 그게 동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로 성도들이요 거룩하게 살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윗절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이 행동이 있어요. 그냥 멀쩡히 뒷짐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행동해요. 동분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요, 스스로 정결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죄 짓다가 주님 앞에 서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구둥 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워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 통해 자복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죠? 주님이 이제 임박하게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은, 행동은 통해 자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뒷짐지고 오시겠지. 이거는요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이런 나쁜 잘못, 이런 나쁜 버릇들, 나의 나쁜 성격들,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뉘우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잿더미에서 일어나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고 세상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함께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따라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죄 짓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로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7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에 올라가갖고요, 저녁 8시 반에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마운틴 위티니를 등반했습니다. 제 아들하고 저희 형님하고 3명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가파른 길인지요. 눈이 또 엄청 왔잖아요. 눈신을 신고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정말 깎아지, 거기서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아요. 저희 형님이 그러던, 내가 밧줄을 가져왔으니 3사람이 묶자. 한 사람이라도 헛디뎌서 실족하게 되면 3명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밧줄을 묶으면 한 사람의 잘못이 3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밧줄을 묶지 맙시다. 정말 기도하면서 걸읍시다. 하나님 실족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읍시다. 그리고 거기서 3명이서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실족해서 죽더라도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 아들이 거기서 울어요.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낭떠러지고 힘든 곳인지. 그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엄청,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은 기도를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 아들, 우리 형, 주님, 저희 형님이 7번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왜 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갔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제가 그때 성경을 펴들고 저희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제시야,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목회 못해. 성경에 보면은 자식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있는, 또 집사까지도 될 수 없다고 우리 얘기했는데, 나는 내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도 예수 안 믿을 수밖에 없어. 너가 멸망하면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일주일만 let me think about it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지난 후에 제 아들이, 정말 아빠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아빠 목회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목회 못한다. 그랬더니요, 제 아들이, 그러면 아빠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의무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목회 못한다. 난 사표를 내고 나는 교회를 그만둬야 한단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예수를 믿겠대요. 그리고요, 제가 제 아들을 세례를 줬습니다. 정말 천하를 얻는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을 제가 맛봤습니다. 제 아들을 세례주는 그때 저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주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에 끌고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위험한 데다 제 아들을 채집어넣은 게 뭔지 아세요? 알았어요. 저는 거기가 눈이 많이 왔고 전날 가가지고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티켓을 픽업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봤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제 아들을 끌고 갔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게 하려고. 제 아들로 하여금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러나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 이 어려운 이 눈길을 걸어가면서, 벼랑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제 아들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저는 이번에 산행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아세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연 앞에도 인간이 얼마나 작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육신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3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는 6개월 만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 기독교의 전승이 있어요. 그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6개월 만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을 쓴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나이 많은 베드로는요, 이제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말씀하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그 마지막 유언을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정욕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거스리는 원수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2장으로 건너가면요, 거기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인 종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물로 심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종말,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그 세상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뭔지 아세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눈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면 우리는 추락하고 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기 때문에 정결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의롭게, 거룩한 행실로 살라는 것이 베드로의 유언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 들었다 보았다, 뭐 음성, 뭐 환상,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보면요, 그냥 뒷짐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끄러미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에 거하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은요, 말씀을 붙여잡아야 돼요. 말씀을 더 상고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그 위에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저는요, 참 주님을 위해서 사실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 때문에 거지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 소망까지 내가 이단이 되어서 못 들어간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나라 그 소망, 그거, 하늘나라 그 기쁨,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요성아 하고 나를 품에 품어주시는 그것이 없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목회한다고 다 내려놨고,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진짜 발부둥 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하늘나라 소망까지 내게서 없어져 버린다면, 저는요, 정말 이 모든 사람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베레집을 전한다고, 드림받는 거 전한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전한다고. 그러나 저는 정말 이단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단이 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다 내려놨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 되기 싫어요. 정말 이단 되기 싫습니다. 아니, 차라리 목사 안 해도 좋고, 차라리 은둔 생활을 하고 가만히 집안에 밖에 있더라도 저는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다 보았다, 뭐 환상이다, 꿈이다, 여러분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합니까? 정말 그냥 바라보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세워지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고, 내가 더 이상 나가도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더 이상 더해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면 환난과 심판이 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정말 세움을 받는 우리 예일교회 또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 중에 실패요, 멸망 중에 멸망이요, 가장 가슴 아프고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은 우리가 그 영생까지 빼앗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약속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 정말 바라보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요.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죄를 짓는 것을 뉘우쳐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정욕이나 나에게 어떤 허탄한 생각이나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세워져요.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들었다 보았다 그런 곳에서 어느 날 예수님 온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들었다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나 어쨌다나 그따위 소리를 해대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미혹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꿈 해명해 준다는 둥 하면서 허튼 짓 하고, 무당이요? 꿈 해몽을 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런 꿈 꿨어요, 저런 꿈 꿨어요, 지도받고 예언받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굳건한 신앙은 말씀 위에 둬야 돼요. 이 말씀 위에, 이 약속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는요, 이 말씀대로 믿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놔두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영역자라고,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을 따라가냐고요. 그들이 다 인간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다 말씀이 아니면 전부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다른 어떤 이단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끌고 온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혼탁한 시대예요.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이단이 들끓고, 정말 이 세상은 케이오스,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말씀밖에 붙어잡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어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그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게 위하여 정말 세마포 단장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그 축복,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제자들 끌고 갈릴리 바다로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의 7명이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을 끌고,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은 누가 훔쳐갔는지 어쨌는지 빈 무덤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살 게 뭐 있냐. 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동편에서 떠오르는 그 미명에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저기서 안개 속에서 누가 오는 거를 보고 요한은 알았어요. 주로다, 예수님이로구나. 사랑은 사랑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천국 가면.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통을 벗고 있었으면 수영해갖고 점프해갖고 들어가고 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주님 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물 위에 점프해 들어갔어요. 아니, 수영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주워 입고 물에 뛰어 들어갔으니 허우적거릴 수밖에. 암만 자기가 어부였고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옷을 입으면요 수영을 못해요. 사람이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 당시에 그 두루마기는 얼마나 무거워요. 두루마기를 거치고 물에 들어갔으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서 내가 세상 것 쫓아가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성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산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면요 두려워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옷을 주워 입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평강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이제 세상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결단코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산 그것이 다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상급이 있어요. 아십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손발이 있는 사람은 손발로 섬기고, 정말 우리에게 준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7.7짜리 지진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9짜리가 LA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7,000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지진들이 아닙니다. 2.5 이상 지진들이 한 달에 7,000번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동부에는 샌디라고 하는 초강력 태풍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와싱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보스턴의 그 일대가 지금 초강력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할로윈 데이에 들어옵니다. 제가 뉴욕이나 동부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그 동부는요 얼마나 할로윈 데이를 크게 지키는지 몰라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귀신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출거추이 하면서 말이에요, 너 나에게 좋은 거 안 주면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이상한 복장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이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강력 태풍을 불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여기서 보면요, 기롱하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롱하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기롱하는 자들이 다들 주의 종들이고 목사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보세요,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성경 전체에 있지. 20절만 읽으면 한 절씩 나오지. 340번이나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림이라는 걸 알 정도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들은요 이 강림이라는 말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런데 이 강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롱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롱을 합니까? 세상의 주의 종들이에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천년 이래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나 이게 천년왕국이면 나 이런 세상 안 살고 싶어.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죄가 범죄가 들끓고 있고 사람이 죽이고 이런 범죄 속에서 이렇게 흉악한 세상에 사는데 이게 천년왕국이래요. 물론 의리의리한 교회 짓고 세습하는 사람들에겐 천년왕국일 수 있지. 근데 저는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인지 아닌지 뱀 굴에다 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죠. 애들도 안 해. 근데 천년왕국에 이게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뒹군다고 했는데 사자한테 어린 양 줘보세요. 밥이지. 그런데 천년왕국, 아니 성경을 도대체 기롱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무천년이래. 무천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런 세상을 천년왕국이래. 지가 왕이니까 천년왕국일 수도 있지. 자 보세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고 헛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대로 오래 살고 싶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대요. 정말 세상에 천년만년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대요. 성경을 보세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이 물에서부터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물이 정말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불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을 때 세상은 물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제가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학문이 짧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는 바도 없다고 얘기해요. 관원들 앞에서.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리고로 스토이게이온이라고 하는 이 체질, 영어 성경에는 엘레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레먼트. 그런데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체의 기본 구조, 즉 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풀어진대요. 이 원자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게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스케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자연계의 물질계의 근본, the element, 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거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거는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 여러분, 이 원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요 20세기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원자라는 것이.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세상을 무너뜨릴 이 원자 폭탄을 이것이 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우라림을 농축해가지고 이거를 순식간에 터뜨리는 것이, 풀어지는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인데, 바로 이 원자폭탄을 그 무식했던 2000년 전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풀어집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바라본다는 그 말이 동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삶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그 삶이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악은,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정욕을 따라 세상 것을 추종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만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발버둥 치고,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꼿꼿하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상급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담이 선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고